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6주에서 47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7주 내용 질문은 120에서 122 그리고 주제는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약을 하면은 기도는 무엇인가냐는 거였습니다. 기도는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를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 명령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런 뜻을 마음 먹었다. 내가 이걸 작정했다. 너희는 기도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을 막 공부하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막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방해가 되거나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거고 내 개인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 속의 내용들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이번 주 핵심 질문의 핵심을 보면은 왜 성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은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강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두 가지를 나눠볼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부름이라는 것이 왜 부르나? 예, 간단합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왜 명령을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표현하는 기도 앞에 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이렇게 뒤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했겠지만은 사랑과 능력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란 분은 기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근원인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은 기도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확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전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전제예요. 예, 기도의 전제예요. 우리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그게 기도의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속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근원 되시고 경외받으실 분이고 그리고 나의 확신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 부르게 되면 뭐가 문제되냐면 우리도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신이라는 뜻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눴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경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양자됨, 성도의 양자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느끼며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인하여 양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합당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들다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걸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응답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아들의 간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해도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양자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는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이런 기도해도 되나? 예.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년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고 한 해 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요. 이걸 가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가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사시다가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방해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방해 안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래잖아요. 할 수 없어서 진짜 할 수 없는 거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내 상황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큰 전제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합당한 것이 되고 정당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구한 것은 바른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 다음 우리가 한 해를 이게 쭉 보내고 이제 또 신년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송공이신 예배 때 이런 역사들, 이런 응답하신 기도들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뭘 채워줬더라, 뭘 채워줬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 좋게, 내가 뭐 얻었다는 그런 기분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과 나를 더 온전케 해주셨더라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늘에 계신 문구라는 것을 왜 넣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그러면은 막연해요. 예.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가?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개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게 우리예요. 나가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땅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게 땅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가끔가다 이것을 땅의 개념처럼 그냥 통용하고 지식으로 통용하고 살아가는 건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 땅의 개념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면 그건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느냐? 바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보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땅의 것으로 형상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것으로,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좀 내려야지.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면 안 돼요.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예, 지금 낫죠? 예,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에 속하여 살게 되면 땅의 개념을 계속 하나님께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땅의 개념을 자꾸 하나님한테 구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땅의 개념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단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신들이 만들어져요.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존재를 나의 필요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대의 모든 신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왜 그래서 바벨론의 신에 보면은 얼굴은 옛날에 아주 잘생긴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자다리를 하고 있고, 날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황소의 다리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바벨론의 그 신전 앞이나 성 앞에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요, 최고 잘난 얼굴에 최고 힘세다고 생각한 사자를 결합했고요, 그 당시에 하늘을 주관할 수 있었던 독수리나 이런 것을 형상하면서 날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손은 뭐예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최대한 것을 합쳐놓고 요게 내 소원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보면은 꼭 그러잖아요. 신은 뭘 해주는 신, 뭐 해주는 신, 뭐 해주는 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문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하면 우리 하늘 보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표현한 말로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도 그렇고 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도 가끔가다 말씀드렸던 게, 옛날의 신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에 딱 그냥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국경이고 여기가
이집트면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안 따라오세요. 우리 신이 여기 안 따라와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늘에 계셔? 그러면 여기는 안 계셔? 이런 식으로도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계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늘이라는 아주 높고 높은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구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역에 나타난 모든 은혜를 높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까지 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바로 삶, 생각, 말, 행동을 지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속에 나타난 모든 은혜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쁘나 슬프나 여러 일들을 그것 뜻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력과 위엄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그냥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말, 행동에도 우리를 지도한다는 거예요. 이 문구 안에서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여기시는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생각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 구절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게 구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이죠.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엔 이것은 요약하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문해 오듯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첫 번째 되는 그 목적과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아갈 때 우린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생각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는 나의 존재, 내가 누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은혜가 안 되는 찬양대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막 앞에서 폼 잡아도 은혜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떤 권사님이 장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가는 그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받는 그냥 힘없이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 은혜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실력이 좋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거든요. 집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찬양이 왜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며 다른 분들도 참 찬양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실력이 좋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실력이 좋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안 좋은 사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내가 굉장히 은혜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찬양이나 이런 게 되게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영적인 그런 고뇌를 겪어요. 내가 생각보다 영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난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이상하네 자기가 스스로 느껴요. 어떤 진짜 찬양하는 간사님이 고백했는데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자기가 겸손하게 찬양했노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을 증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높이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 그 안에 성령이 나타나세요. 왜 나타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가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부의 이름을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성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른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른 전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전제를 우리가 그 앞에 먼저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는 피조물의 첫 번째 되는 존재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창조한 목적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영광을 돌리냐? 아들다운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단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들답게 돌려야 된다는 것까지를 보지는 못해요.
어디를 가도 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들다운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그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신학은 알고 성경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의 내용은 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은 믿음의 유산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유산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안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러고 추상적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당당하게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냐? 그럼 와서 들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귀결이 돼 있어요. 이름을 높이려면 아들답게 살아라.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아들답게 살면 된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아들답게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답게 아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오전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생명으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저희들이 바른 기도를 했을 때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